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해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의인과 악인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4절은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5절에서 6절은 엘리야를 보내어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말라기서를 1장에서 4장까지 배웠습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라기가 사역했던 그 시대가 시대적으로 굉장히 좀 열악했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을 건축했죠. 재건을 했는데 성전을 재건을 해도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임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형통한 날들이 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해도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있어야 되고 가난함을 벗어날 수도 없고 열심히 성전을 건축해도 큰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도 이제 흐지부지하게 되고 이렇게 신앙도 퇴보가 되고 영적으로는 병 들어가고 이런 시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어두움이 말라기 시대에 가득했던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릇된 행실을 많이 보였는데 종교적으로 형식에 빠지게 된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형식에 치우친 종교 생활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부패가 성전 안에서부터 오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 그때 당시 제사죠. 제사에 불성실하게 되고 11조 드리는 것도 굉장히 무관심했었고 그 다음에 방탕한 사회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이혼도 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혼합 결혼도 하고 영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생활도 타락해가는 그런 상태. 그래서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악인이 잘 되는 그래서 그들이 당당하게 우리가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이렇게 외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라기가 1장에서 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배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꾸짖죠.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또 생명책에 기록도 해주시고 복도 받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일일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과 연이어서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겠다.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초림의 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바로 그가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그 날이 바로 초림하신 예수님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에 용광로 불 같은 그런 심판이 주어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뜰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런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죠. 왜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냐?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죠. 이 메시아를 그대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오늘 1절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용광로 불같은 날에 멸망받고 심판받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그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도 이 시대에 여전히 선포되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광로 불에 떨어지는 심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어요. 왜 강력하게 전했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 생명도 살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외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들어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라 그래도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해지면 거절합니다. 너무 딱딱하다고, 너무 극과 극이라고, 너무 이원론적이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리한 칼이 돼서 썩어지는 것들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말씀이 안 되면 말라기 시대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나의 그릇된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도려내고, 그게 만약에 내 습관과 성품 속에 붙어있는 죄악이라면 완전히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말라기 시대하고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오병이어 교회에 선포되어질 때 성도들은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의 소망의 말씀, 복 주는 말씀으로 붙잡으셔서 말라기 시대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초림으로 오셨고 이제 장차 재림하실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시대가 온통 교만했죠. 악을 행하는 자들로 득실거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탁 갖다 대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됐어요. 하나님께서 흠 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가장 최고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신들은 손가락을 빨아도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물을 이 11조 하나님의 법 규례를 가지고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거부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다가는 죽는데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말씀 안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절대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절대 말씀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이 말라기 시대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악했어요. 악할 수밖에요. 교만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 그들의 모든 행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육신에 바탕된 모든 마음의 근거에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막 살아가는. 그러니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자들은 전부 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데 어떻게 되냐? 용광로 불 같은 곳에 빠져서 전부 다 지푸라기 같이 타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데도 이 말씀을 받지 않고 이 말씀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낮추지 않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내 속에 악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 악과 대적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나의 성품과 이 습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도려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좀 수치스럽고 내가 너무나 좀 낮아지는 것 같아도 싸우셔야 됩니다. 나를 낮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높여지고 나를 부인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의 말라기 시대를 벗어나 복받을 시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반대죠. 의인들은 소수였습니다. 의인들은 무시당했습니다. 의인들의 말에 공신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믿고 그들이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힘이 없었죠.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핍박을 당해가면서 무시를 당해가면서 말씀을 지켰습니다. 소망이 안 보여도 끝까지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의인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외적인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말라기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그의 백성들이 전부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식에 치우쳤죠. 이렇게 외적인 형식에 치우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냐? 평생을 교회를 다녔냐? 너희가 형식에 치우쳤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형식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동일하게 예배자로 서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가 존경을 받고 경외함을 받고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고 또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렇게 의인들은 제사를 지내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외했다면 교회 밖에 나아가서는 실천하면서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겠다는 거죠.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소망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호와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암흑과 같은 이 썩어 빠진 세상에 치료의 광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밝아지게 할 것이고 정말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의인들이 기뻐 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도 이제 오셨던 그 메시아 앞에 나아가니 그들의 가난함이 다 물러가고 영적인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 육신의 가난함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 메시아 앞에 가까이 나아가니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으로 다 바뀐 거예요. 이제 질병이 오고 귀신들이 도전해 오고 불법이 도전해 와도 그런 것들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도 이제 장차 재림하실 그 주님을 마음속에 탁 의지하고 그분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불신이 오든지 어떤 불법이 오든지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도전을 해오든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신 메시아를 의지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3절 말씀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요 이런 날을 주겠다는 거예요. 의인들에게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만들어 주겠답니다. 의인들 앞에 악인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너희가 기억하며 지키라 이런 훈계 말씀입니다. 훈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말라기 시대에 이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이 힘이 없었어요. 힘을 잃어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할 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의 근거에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셨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세상 심판하십니다.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준점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사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소수할지라도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벗어난 사람들의 삶은 심판받아서 지푸라기가 사그라드는 것처럼 의인들의 발 밑에 재처럼 그렇게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은 이제 소망의 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지금 이 말라기는 아무리 어두운 암흑과 같은 시대라도 소망은 있다. 이 소망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그 날에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서 메시아가 오심을 곧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이런 일들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극과 극의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극과 극의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 의인의 편에 서서 요지부동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되, 오히려 악과 또 악의 무리인 영적인 원수마귀와 그런 싸움에만 멈추지 마시고 오히려 열매 맺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셔서 복받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악인과 같은 교만함들과 그 다음에 악함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모든 성품과 습관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다면 오늘도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참석하면서 번제물, 감사, 헌금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가 영원히 갈 그 집에 보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가난함을 완전히 벗어나서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 참석 중인 담임 목사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교회 행사들이 있사오니 성령 충만한 사역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종을 놓고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